지난주 제가 말씀은 믿음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참 믿음을 갖는다면 사랑은 당연히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내면적인 거라면 사랑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단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상처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회하면서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이런 말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 중도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서로 상처받아. 그 상처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상처를 잘 빨리빨리 회복하면서 그거를 딜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경우가 그 상처에 대한 반응이 미움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나중에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편이 갈려지고, 그러면서 깨지고 터지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은 당연히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이러한 상처가 있고, 아직도 이러한 미움이 있고, 아직도 이러한 갈등이 있는가? 왜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가? 그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갖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니까 하다 보면 부딪혀서 미움도 있고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룬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미움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뛰어나오면서 상대방의 존재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살인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미움은 살인이고, 살인한다면 어떻게 그 속에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한다면 그 믿음 아니다라는 거죠. 왜? 영생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미움을 갖고 있다면 그 안에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그건 그 속에 영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때 깜짝 놀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면 지금 믿음의 작동이 멈춘 상태라. 믿음이 멈춘 상태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와진 이 미움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면서 그것이 변해서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미움이 생길까? 우리가 믿음 자체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행여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적인 믿음은 아닌가,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만 의미 없이 고백하고 말았던 그러한 교리적인 믿음은 아닌가, 내 영혼과 인격이 함께 거기에 동원이 되어가지고 결단했던 그런 믿음이 아닌가, 그런 믿음이 아닌 교리적인 믿음으로 내가 머물러 있었던가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어서 내 속에 사랑의 생명이 피어났는데, 사랑의 새싹이 피어났는데 다른 것들이 와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그 새싹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이미지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무슨 돌멩이나 물건같이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마치 물과 같다. 그래서 내가 가슴에 담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주는 어떤 그런 관계를 하나의 이미지로 제가 설명한 것이 저수지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수지. 이렇게 물이 가득 찬 저수지에서 그 다음에 저수지에 수문이 열려서 물이 흘러 내려오면
그것이 주변에 있는 밭들을 적시면서 거기서 푸른 그런 싹이 나고 곡식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열매가 맺고 풍성한 수확이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 안에 사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저수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질문을 제가 왜 그러면 사랑이 잘 안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는 이 저수지에 물이 없어가지고요, 물이 다 말라가지고 물이 흘려보낼 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안 나가는 거니까. 또 한 가지는 저수지가 찼는데 수문이 알려진 거예요. 수문이 막힌 거예요. 나가는 그 수로가 막혀버린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수로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아래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위로 만들어 버리니까 아무리 수문을 열어도 물이 올라갈 수가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럼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저수지에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랑의 결핍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내 속에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결단했지만 그 수문은 열었지만 내 속에 저수지에 사랑의 생수가 부족해서 흘려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생수가 내 속에서 채워지긴 하는데 이게 콸콸콸 나와야 충만하게 되고 흘러가는데 찔찔찔찔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수지에 이것이 차서 넘치기도 전에 증발해 버리니까 그냥 그 저수지 바닥에 찌끔 남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저수지에 살고 있는 물고기도 비실비실 죽어가기 시작하고 결국 썩고 냄새가 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에게 생기는 모든 그런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물이 썩어가는 것처럼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 사랑 받으면서 살기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고 담으면서 흘려보내면서, 그래서 아까 그 저수지와 같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첫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문이 들어오는 물이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던 사랑이 고갈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 거기서 냄새가 나고 악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더러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사랑을 받아야 돼.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돼? 부모를 통해서. 그런데 이 부모가 이미 지금까지 유전적으로 흘러오는 것이 죄성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성이라는 건 뭡니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녀들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같이 높다고 우리가 노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철저한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장담할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조건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아이들에 대한 소유욕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대리만족을 자녀에게 찾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사랑 결핍을 만들어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겨지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을 갈구해요. 사랑이 갈급해요. 사랑에 갈증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근데 사랑을 주려고 안 하고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자꾸만 우리는 결혼 생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잘 안 되니까 곁길로 나갑니다. 남편은 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일에 대해 막 워커홀릭이 되고,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이제 포기가 되면 아이들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애들을 막 사랑한다고 했던 것이 나중에 너무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힘들게 되고, 남편은 밖에서 그러다 일이 잘 안 되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아내는 애들 붙들고 있다가 애들이 또 반항하게 되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러한 사랑 부족의 현상이 모든 사람들 그 바닥 속에 깔려있는 느낌이죠. 이게 뭐냐면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이 빨리 주변의 환경에 의해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나쁜 환경 속에서 그 열등감이 더 증폭이 시작하면은 양쪽으로 극단적인 그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한쪽으로는 폭력적이 될 수 있고 한쪽으로는 뭐 우울증 쪽으로 또 중독증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또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극단적인까지는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쪽으로 갑니다. 우울한 마음이 바닥에 있든지 아니면 격한 마음이 바닥에 있든지, 그래서 어떤 그 위기 속에서 우울한 마음 가진 사람은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격한 사람은 그것이 폭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은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 결국 그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바로 사랑 결핍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죄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콸콸콸콸 나와야 되는데 찔찔찔찔 나오는 게 문제라니까요. 이것이 충만해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내 영혼 자체도 적시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처음에 소망이 시작이 돼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히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5장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계셔요. 근데 성령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막 활기를 치는 사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마음에 막 콜콜콜 쏟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본문 속에도 또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누가 알려준다? 성령께서 알려준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히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그 여행에 대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카리비안 어느 섬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섬에 가면은 관광지가 하나 있는데 시냇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시냇물의 대개 시냇물의 근원은 산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긴 산이 아니라 웅덩이. 근데 웅덩이 밑에서 샘이 솟는데 쫄쫄쫄쫄 아니라 그냥 펑펑펑 콸콸콸콸 올라가. 그래서 거기서 수영을 하는데 거기에 너무 물결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세가지고 그쪽으로 수영하기 힘들다. 그 정도로 밑에서 막 쏟아져. 그다음 막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큰 구멍에서 펑펑펑펑 올라와서 이것이 흘러 넘쳐서 시냇물이 돼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바닥에 샘터가 터지기 시작하고 샘구멍이 터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콜콜 넘쳐 그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랑이 어려운가? 그것은 수로가 막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로가 막혀서다. 그것이 뭐냐? 내 자아가 너무 가득 차서 그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도 아니죠. 나를 통해 내가 사랑을 해야 하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내 영혼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이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 흘러가는 통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내 속에 사랑의 생수가 가득 차도 내가 그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지 못한다니.
수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수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비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자아로 너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으로, 자기 의로, 교만으로, 자기 중심으로 너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사랑은커녕 갈등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그런데 말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 그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사랑이 흘러가야 될 통로가 막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고,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절대화에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고집이 돼. 고집이 아니라 우리는 확신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무슨 일이 생깁니다. 옳은 것 때문에 내가 말하고 옳은 것 때문에 행동을 했는데 결과는 옳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옳은 것 가지고 주장하고 옳은 것 가지고 얘기했는데 관계가 깨지고 상처받고 싸우고 교회가 깨지고 풍지박산나는 옳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딜레마예요. 난 옳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의라고 생각했었는데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졌다. 이거 뭡니까? 전 그래서 가만히 내가 1부, 2부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도 정말 중요한 가장 최고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법이 많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로, 페더럴 로 다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상위 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컨스티튜션. 헌법이죠, 헌법. 헌법이라고 하는 그 큰 어떤 그런 엄브렐라 밑에 모든 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밑에서 아무리 그래도 위에서 헌법이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법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왜? 하나님 존재 양식이 사랑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커미트먼트가 있잖아요. The Great Commitment.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도 있잖아요. 모든 것도 다 맞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랑을 깨뜨린다면 그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의를 이루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춰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 부리는 것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구절입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외쳐도 괜찮을 충분한, 그래도 더 필요한 구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 그래야지 그리스도 그 진리와 사랑이 하나가 된 그분의 뜻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어서 말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것은 주장이 아니라 고집이 아니라 리더십이 됩니다.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쫓아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의 세우는 사람은요 갈등을 만들어요. 내가 고집이 세고 내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 주님의 뜻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결과를 보면 압니다. 갈등이 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리고 대화할 때 보면 압니다. 대화할 때 보면은 쭉 대화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내가 꼭 내야 되는, 그건 고집이죠. 함께 대화하는 건데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 질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내 그 한계성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랑의 뜻을 이루면서 움직여 나갈 때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왜 사랑이 어려운가? 수로의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수로의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수로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면 아무리 갖다 문을 열어놔도 올라갑니까? 안 내려가죠. 수로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미성숙의 인격이다. 미성숙이라는 건 뭡니까? 품지 못하는 거예요. 미성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대하는 것이 뭔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줘야 된다. 사랑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려보내는 건데 이것이 다시 펌프질해가지고 위로 올라오기를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용서할 때도 이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준비가 돼야지. 와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야지 용서해주지. 사랑, 용서 이거는 그냥 내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내가 선언하는 이게 성숙한 인격입니다. 미성숙한 사람 계산하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 너무 기대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사랑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은 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통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장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겨 주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한 것처럼, 그 한 것처럼이 뭐예요? 바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하면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더러운 것들, 실수한 것들, 부족한 것들, 그걸 만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모습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 그것을 기꺼이 내가 내 손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지난번에 언급했던 분이 있는데 조성민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 중에 짧은 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두 권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사랑은 선물이다, 인생은 선물이다,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이 특징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너무 기대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 잘 안 되더라 그런 얘기. 오히려 부족하고 실수한 그 더러운 발과 같은 그 모습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런 글도 있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가릴 구실을 찾고 미움은 상대를 비난할 명분을 찾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을 가려주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가서 그걸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는 것, 씻어주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고 더러운 발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속성은 일어서기를 원하고 깨끗한 걸 찾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걸 만져줘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또 이런 글이 있어요. 고통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일생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일생 나 외에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자존심 내려놓는 거고, 사랑은 때로는 내가 무릎을 꿇는 거고, 사랑은 때로는 더러운 그 발을 만져줄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존중이 필요한 거죠.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올리는 것, 거기서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사랑은 표현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덕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사순절 집중 모임 때 득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득이 되는 말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받게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읽으면서 내 속에 독이 되는 말이 있나, 독소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꿀을 싹 바를 때에 그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분명한 것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신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내가 나를 비우는 죽음을 통해서 통로를 활짝 여시고 사랑을 바른 방법으로 겸손과 존중을 통해서 흘려보낼 때에 내 주변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찬 푸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잠깐 묵상합니다. 내 영혼의 저수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만큼 채워져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저수지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의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가 열려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낮은 곳을 향해 겸손과 존중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위를 향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묵상하죠.